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애 집사님이 지금 뇌전증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 본관 1105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원래 그 다음 주에 선교 보고를 우리 강건식 집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연기되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못 나오시더라도 다음 주에 우리 강 집사님 오셔서 인도네시아 영상으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10페이지 시편 12편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집에서도 크게 여러분들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영광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몰랐을 때는 속이 편했는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림으로써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좋았는데 알아버림으로써 에이 괜히 알았네, 모르면 좋았을 것을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버림으로써 삶이 좀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핸드폰의 표면이 여러분 변기보다 한 10배 박테리아가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럽대요. 이걸 몰랐을 때는 막 잡다가 좀 알면은 무딘 사람은 그냥 쓰지만 또 찝찝해요. 그래서 알코올솜으로 닦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아버림으로써 나의 행동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열심히 꾸미고 있었습니다. 집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집안 구석구석 보수 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을 깨끗이 계속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일 후에 이 집이 허물어진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집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10일 후에 이 집이 무너진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집을 꾸밀 필요가 없게 돼요. 10일 후에 집이 무너진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집 꾸미는 일을 멈추고 다른 집을 알아보든지 어떤 행동에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1개월 후에 핵폭탄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이 사실일 때 여러분은 지금부터 1개월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종혁이 지금처럼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진 않을 거예요. 1개월 후에 망한다면 내가 계속 첼로를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뭔가 삶에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하나 알아버립니다. 자, 우리 종윤이도 이렇게 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청중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아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최대의 관심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누가 빨리 뛰느냐, 누가 잘 뛰느냐,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좋은 조건에서 사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대 관심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단순히 이 땅에서 경쟁해서 성공해서 1등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경주자로 이 땅에서 뛰게 하시고, 또 그 뛰는 경주자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통촉하시고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남들처럼 1등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해? 주님이 곧 오신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천국 지옥으로 보내신대?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행동의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살아가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예전처럼 살지만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될까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정해주신 룰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게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고, 취업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집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룰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일 룰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룰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룰이고 뭐고 그냥 달리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좋은 조건 속에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대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1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탄식시인데, 다윗의 탄식시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이전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으로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8절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다 끊어지고 악인과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이 뜻은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유종이 뭐라고요? 하시드.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하시드예요. 이 하시드는요, 보통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오늘 경건한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자, 성도, 다른 본문에서는 정직한 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은 경건한 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냐면 어떤 단어와 비슷하죠. 헤세드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 성경에서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보통 호세아서에서 사랑, 인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 인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시드는 경건한 자, 거룩한 성도, 정직한 자인데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게 하시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시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을 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하시드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요. 다시 풀어주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헤세드가 뭐냐 이건 잘 몰라요.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이처럼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헤세드의 사랑은 좀 쉽게 풀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데 헤세드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내가 기분이 좋고 대접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해주고 나 자체를 받아들여주고 나 자체를 수용해주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때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괜찮은가 해서 만나면 또 나를 이용해 먹고 저 사람을 만나보면 또 그 사람도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를 만나고 유익이 없으니까 끊어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때 야, 내가 참 대접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밥 사주는 것보다 옷 사주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충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충실한 자가 또 나오죠. 충실한 자는 지금 경건한 자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실한 자가 경건한 자고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입니다. 이 충실하다라는 단어는 에무님입니다. 에무님. 자, 아까 경건한 자는 뭐였어요? 하시드. 그럼 충실한 자는 에무님.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어떤 단어? 아만, 아멘 이렇게 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충실한 자가. 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에메드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메드는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이 사람 참 진실하다 그럴 땐 안과 밖이 같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일치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잃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한 자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연관시켜 보세요. 아까 하시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바탕을 두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게 그리스도인 신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믿을 만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늘 삶이 일관돼요. 위선적이지 않아요. 물론 위선적인 요소들도 있죠.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일치되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 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분 설교 잘 재밌죠? 네. 우리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네 소리가 들리네요. 네 소리가 제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끊어졌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없어져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없어졌다라는 단어가 또 재밌어요. 파수라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성경에 이곳에만 쓰였는데요. 형체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다윗이 볼 때 하나님 형체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 박 전사님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잘 못 만나봤잖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거예요. 그럼 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진 것일까요? 자, 이제 늘 따지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한 답은 뒤에 또 설명드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요? 악한 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말해요. 유중현 형제님, 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돼요? 아니면 악한 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요? 악한 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이 땅에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아봤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언제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야 할 필요를 느낄까요? 다른 말로 사람들이 언제 내가 룰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언제 느낍니까? 자, 우리 종혁이님 잘 들어보세요. 자, 시험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금 뭐가 닥쳐온 거예요? 시험 날짜가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시험 보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시험 본다라는 생각을 할 때, 경건하게 살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까? 옛날에는 시험 본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지금 나의 삶을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그분이 그 내가 행한 대로 경건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그거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 큰일 났구나라고 하면서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아까 서론이랑 설교가 연관이 되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에 취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며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안 되겠다,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삶이 급작스럽게 변화되는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씩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건하고 충실하게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말 했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아무리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경건하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요.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는요, 신천지나 이단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큰 주제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신약시대 백성들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얼마 전에 누가복음 18장 보았지만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해서 인자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1장 11절에 사도행전 천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쳐다보느냐,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문에도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20절.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도 이 말을 믿고도, 듣고도, 에이, 설마. 그냥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뭐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어?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재림 신앙은 모든 신앙인들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의 삶을 다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르게 사세요라고 해서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잘 살아요. 세상적 방식으로 잘 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느냐? 이 재림신앙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요즘 강단에서 저도 많이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재림신앙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 심판하는, 이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 가지고 아무데나 쓰지 말고 장사하는 삶,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을 사는 삶을 살고, 그거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 이렇게 살아갔다고 했어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강단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신학을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전해져도 농담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룰을 정확하게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교회 다니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룰을 지키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럼 제대로 증거되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신본주의적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전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계속 전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룰을 전했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럼 인본주의적 관점은 성경을 펴놓고도 인본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성경 펴놓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보다 인간이 뭘 원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말씀 펴놓고 전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있지만 그들이 룰을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삶은 교회는 다녔지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룰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들을 성경 펴놓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룰을 몰라. 쉽게 말하면 말씀을 몰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과 예정과 그의 구원 경륜을 몰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시드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시드는 뭐라고요? 하시드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그냥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붕어빵처럼 찍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시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시드는 그냥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시드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목회자도 유학을 여러 군데 갔다 온다고 해서 하시드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 자체가 하시드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하시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하시드가 만들어져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시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뭐 유학을 갔다 오건 큰 교회를 다니건 작은 교회를 다니건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유학을 가는 이유도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서 하시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룰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런 분명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결혼도 똑같이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취업도 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서 앞서가느냐 성공하느냐 1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룰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돈도 더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룰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느냐, 룰을 지키면서 지금도 연봉이 올라가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룰을 안 지키면서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룰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룰을 지키면서 이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목회도. 하시드는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율법 교육이 없이는 절대로 경건한 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순히 성경 퍼놓고 신천지처럼 암울한 비유 해석해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과 계획 속에서 정확히 성경적 언약적 관점에서 듣는 그런 공부를 해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경건한 자 하시드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 없이 만들어지는 하시드들은 다 모조품입니다. 저 사람 경건해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장로니까 목사니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다 모조품이에요. 율법 없이 목사 되고 율법 없이 장로 되고 율법 없이 성도 된 사람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꽝이에요. 하시드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시드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아까 말대로 헤세드의 삶을 삽니다. 자, 이게 근데 언약 이러면 되게 이게 딱딱하지만 아까 헤세드를 좀 더 풀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을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참 힘들지만 우리 전도사를 대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냥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해줄 수 있는 대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에서는 그걸 십자가,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죽기까지라는 말은 언약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조건이 변해도 계속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언약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이 상대방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도 끝까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시드들은 언약을 붙들고 헤세드들은 언약적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조건이 바뀌고 안 좋아지고 돈도 없고 안 이쁘고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만나다가 유익이 안 되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언약 지켜라. 성도로서 부부로서 언약 지켜라.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헤세드, 이게 경건한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충실한 자가 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좋은 삶이 됩니다. 이게 천국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시드들이 헤세드의 삶을 사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도 천국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이라고 해요. 헬조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헬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요. 조건들이 너무나 좋고요. 입고 싶은 옷 다 입을 수 있고요.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린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편리해요. 모든 게 다 편리하고요. 모든 과학적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은 헬이 아니라 유토피아, 천국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헬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런 것들이 천국,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풍성한 삶, 좋은 삶, 웰리빙의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시드들이 많아질 때,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풍성하고 웰리빙의 삶, 천국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하시드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데 힘을 쏟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좋은 삶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와요, 그렇게 해서는. 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왔어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이게 생태계 파괴 때문에 온 거예요. 서식지를 침범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인들이. 서식지를 파괴해서 그 동물과 짐승과 박쥐와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룰을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깨트려 버려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룰을 어겼기 때문에. 이 헬, 지옥을 헤븐, 천국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여론조사에서 사람이 많으면 그냥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아요.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룰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자, 잘 따져보세요. 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룰 지키는 사람,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사람은 많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경건한 자, 룰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쑤셔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논리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경건하지 않고 룰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요, 그냥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룰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요. 근데 42.195를 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룰을 어기면서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교회 들어가서 룰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룰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당에 갔느냐, 교회에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룰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요즘 룰을, 율법을 배우고 있느냐 안 배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 좋아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자, 에레미야서 5장 1절, 이건 제가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1절 가지고 막 설교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던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 미슈파트, 정의를 행하며 진리, 이거 에무나,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안 드려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말하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경건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이유는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중보기도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해 주세요. 50명이 없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롯 가족만 구원해 주세요. 중보기도로 통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나라를, 그 성을, 그 서울 도성을 사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역대하 7장 11절 14절을 보세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게 경제적 파탄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경제적 파탄이 오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찾다라는 이 단어와 아까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정의와 공의를, 진리를 구한다라는 단어가 같아요. 바카쉬, 요구하다 아이테오랑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시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말 중요해요. 에르파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여호와 라파의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저도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0만이 넘어갔는데 이런 적이 역사 이래로 몇 번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시기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재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어요. 목사조차도 깨어나질 못해요. 왜? 시대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건을 통해서 악들 신천지를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임의 중요성이 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과학은 발전했지만 이 작은 눈송이 같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 지금 의인들이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전사님이랑도 금요일 날 이야기했지만 교인들을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그들의 각 개인의 사정을 보면 너무 바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몸이 아파요, 뭐 힘들어요, 바빠요, 애기 키워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집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양보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걸 자꾸 양보하게 돼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굳이 가르칠 필요 있나? 다른 사람 가르칠까? 정말 바쁜데도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늘 뭐예요? 경건한 자 하시드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교회는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왜? 이 경건한 자 하시드들을 통해서 그 땅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들을 통해서 풍성한 삶,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경제적 부강, 정치 잘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시드들이 있으면 그 땅을 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언약과 룰에 신경을 쓸 때, 이 부분에 헌신하는 종들이 많이 나올 때 그곳에 샬롬, 안식,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시드들이 많아지면요, 이 세상의 룰은 저절로 바뀌어요. 룰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착하게 살아라, 종윤아, 경건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럼 틱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미 룰이 성경적 룰이 아닌데, 세상적 룰이 거기서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드들이요, 율법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각 주의 요직에 들어가고 사회 각계각층 자리에서 다 자리 잡고 룰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많은과 큰 것으로 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세상의 확장 방식과 다르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목사님, 우리 같이 걷는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이건 세상적
확장 구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룰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그 가정을 고치시고요. 그 사람 보고 그 교회를 고치시고 그 사람이 서울에 살면 서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서울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기도 안 해요. 권력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안 해요.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돈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더 중요한 건 경건한 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주의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어쩌면 그렇게 부패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경건한 자가 대통령도 되고 경건한 자가 국회의원도 되고 경건한 자가 공무원도 되고 경건한 자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시드들을 길러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인간의 죄와 탐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시 경건하게 살기로 더 결심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얼씨구나 좋다, 교회 안 간다, 말씀 안 본다 이러지 말고 더 말씀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회개할 기회를 오해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풀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드를 만드는 그 일에,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시드 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